제가 이제 유심히 이제 우리 성가대 찬송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귀한 찬송인데 누구라고 절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텐데 앞에서 우리 지휘자님이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안 쳐다보네요. 책만 봐, 책만. 계속 책만.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이제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넌 해라, 난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생각하겠다 이래버리면 소용이 없어.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오후 시간에는 피곤하고 또 힘든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 교리를 배우는 게 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호응을 안 해주시면 쉽지가 않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말씀에 좀 집중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하는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하도록 만들지 마세요. 같이 보면서 자,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번째 주일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 성령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1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는데요. 답이 꽤 길어요.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갖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31문.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 마태복음 16장을 읽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어요. 이때 이제 예수님 수제자였던 베드로, 언제나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원래는 이제 당신인데 예수님한테 당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우리 성경은 의역을 좀 해놨는데 어쨌든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그 고백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한 말은 네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이다.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보통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붙여서 말을 하죠.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모르면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함께 된 걸로 이름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줄임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줄여가지고 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제자들 사도들로부터 전수되어진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인가?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우리 다윗, 사울 왕, 다윗 왕 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그리고 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직분이 이 세 가지가 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은 쉽게 말해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고 그들이 메시아예요. 메시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런 구약 시대의 메시아 그리스도들과는 수준이 달라요. 질적인 차이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함께 모두 가진 메시아의 원형, 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메시아였지만 그들의 역할은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편들이에요. 파편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진짜 실체인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들의 다 파편들. 그것들을 다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구약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자,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으신 거죠. 물 속에 다 잠궈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례교에서는 침례 물 속에 다 잠궈버리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례 물을 뿌리거든요. 그래서 좀 잘 모르는 침례교인들은 우리가 진짜다, 예수님은 침례 받으셨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물론 예수님이 진짜 침례를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그러나 유일한 전통은 아닙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세례를 이미 줬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다 들어가야지 진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집어넣는 것도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 그런 거 했다가는 제가 또 감당치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세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이제 딱 나오실 때 하늘이 열려지면서 갈라지면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 성령이 비둘기 아닙니다. 이것도 비둘기처럼이라고 돼 있지 비둘기라고 절대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성령이도 비둘기처럼 이렇게 이제 임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신 사건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해를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회당에 가셔서 갈릴리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걸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공사역을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딱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메시아로서 나는 일하겠다, 이것을 선언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써 시작해요. 어디를 읽었느냐?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회당
현장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찾아서 읽으신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을 베푸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참 메시아, 이건 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 메시아요, 내가 그 메시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자신에게 세례 시에 임했던 그 성령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해를 하셨다. 그래서 자신은 메시아인데 구약의 다른 메시아는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음을 받으셨어요. 기름은 부음 받으셨어요. 자, 이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의 가족들과 고넬료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받은 메시아로서 구약시대의 모든 메시아의 원형이 되는 메시아 중에 메시아, 진짜 메시아의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가 되시고 동시에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일하셨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말씀을 받았는데 자기 멋대로 전하면 뭐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참 선지자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역사와 뜻을 온전하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요리문답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당연히 본인이 진리시고 스스로도 진리라고 그랬죠. 그냥 자기 말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이다, 내가 하는 말 아버지의 말이다. 왜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만을 자신이 전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그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들을까요? 예수님 말씀 어디서 들어요? 어디서 들어요? 극동방송에서 들어요? CBS에서 들어야 되나요? 어디서 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복음서에서 들어야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다 그 구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그러면 이 사복음서만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나머지 성경은 이거 예수님 직접 말씀한 거 아니니까 무시해도 되고 사복음서만 읽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분 만나기도 했어요. 목사님이신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사복음서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되었죠.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 외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말씀들은 사실은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또 뭐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의 제자들이에요. 사도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성경 저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나머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기록된 경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도들과 또한 그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주신 그의 구원 역사의 뜻을 우리는 힘써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귀를 막고 있으면, 읽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시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마땅히 선지자 되신,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진정한 제사장이에요. 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중보자라고. 특별히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들어갔죠. 또 백성들 앞에 나와서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야 됐어요. 매년 들어갑니다. 매년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이 죽으면요, 그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은 세습이 되었으니까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매년 들어가, 매년. 일반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제사장도 계속해서 속죄의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짐승 가져오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가져오면 그걸로 계속 속죄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됐어요. 자, 이것은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이 그들이 죄인이었어요. 그들이 죄인.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니까 자신을 위해서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계속 죄를 짓게 되니까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됐죠. 더 근본적으로는 이들이 드리는 이 짐승의 피가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었어요. 완전히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제사 제도와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한 이 죄 씻음은 불완전하였습니다. 불완전하였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빨간 글씨를 주목하면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게 이제 구약 제사제도의 한계예요. 제사장도 불완전했고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불완전했어요. 당연히 죄 사함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 본인이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이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자, 더 중요한 사실은 제물입니다. 제물. 구약 제사장들은 소나 양, 염소 같은 짐승을 제물로 드렸죠. 하지만 짐승의 제물로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일치하지 않잖아요. 가치가. 그죠? 짐승의 생명의 가치와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거 맞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짐승을 드려도 사람의 죄를 온전히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을 드리셨죠. 바로 사람이신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억울한 죽음, 비극적인 죽음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장이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린 제사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제사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 제사였어요. 근데 이 속죄 제사는 구약 제사와는 전혀 달리 완전한 제사장이 완전한 제물로 드린 완전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제 우리 성경 교리 공부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했지만 더 이상 우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 올 때 양 들고 오지 않아요, 그죠? 양 들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그죠? 차 타고 오셔도 소 타고 오시지 않잖아요, 그죠? 우린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뭐 여기 피 비린내 날 일도 없어요, 그죠? 피를 뿌릴 일도 없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제사를 안 드리는가? 사실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지금도 제사를 드려요. 그들은 제사예요, 제사. 미사라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사제라고 불러요. 사제가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매주 예수님 십자가 그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물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를 제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단이란 말이 뭐예요? 제사 드리는 단이잖아요, 그죠? 우린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단이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필요해요. 강단. 그래서 우리가 강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미 제사는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속죄 제사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사를 완전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구약 대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축복을 한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나? 저 멀리에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나, 졸고 있나, 설교 듣고 있나 이거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항상 위에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중보할게, 내가 중보 기도할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진정한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셔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둘 사이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유는 이상하다. 내가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날라리처럼 하는데도 왜 내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좋지? 그거는 우리 꼴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내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혼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다. 그리스도란 말이 왕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으로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공의와 정의로 다스린다. 이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던 왕이요, 거의 유일하게 한 명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 이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왕의 딱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왕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없어요. 사실 다윗도 완전하게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죠. 다윗도 여러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의 표준이 되었는데 그 이후의 왕들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망진창. 하지만 바로 이 다윗이 왕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가르치는 완전한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 그의 백성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완전한 왕이 되세요. 예수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세요. 누구도 왕이신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 성도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절대적으로 안전해. 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붙들어 주심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게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어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 뜻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성도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에 불렸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불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알면 제가 설교 안 하겠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11장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아마 이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는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안디옥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맨날 그리스도 타령을 하거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 막 이러니까 저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때는 그것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 요리문답 32문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성도들을 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느냐, 거기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연합되었어요. 이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식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뭘로요? 믿음으로. 이 접착제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걸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은 아주 과감하게 우리도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우리 자신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 그래서 이 요리문답은 우리가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선지자로서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으로 영적 예배,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영적 예배, 정말 삶의 예배, 생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감사의 예물로 드려야 된다. 그리고 왕으로서는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리문답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이거 꼭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며, 왕은 보호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죄와 마귀와 싸우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이후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도 보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성도는 나중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죠. 왕이 된다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내 삶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으로서 죄와 싸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며 훗날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의미가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는 오늘날은 뭐하고 그냥 같은 단어예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때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할 때 신앙 고백으로서의 그 의미들을 이 말에 담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내가 그의 삶에 합당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무거운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예수 믿는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을 했는데 이제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있을 때 대대적인 핍박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항상 핍박이 있었던 건 아니고 굴곡이 있어요. 좀 편하게 해주는 왕이 있고 쪼이는 왕이 있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 굉장히 이제 혹독하게 핍박이 임할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무조건 재판에 넘겨졌어요. 재판에 넘겨집니다. 무조건 재판에 넘겨져요. 그러면 재판장이 다른 거 안 합니다. 뭐 오늘 같으면 증거나 뭐나 뭐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재판장이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이거 딱 물어봐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여기에 고백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딱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는.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또 한 번 물어요. 정말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 번 마지막 3세 번, 로마도 3세 번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히거나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다 그 말 때문에. 근데 그 3번 중에 한 번이라도 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무죄 석방이에요. 그냥 풀어줘요. 그러니까 초대교인 성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자신의 생명이 이 고백에 달려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흘러 우리가 이제 신앙의 후배들인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는 이 고백을 그들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하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나의 몸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으로서 죄와 싸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며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적인 자기소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가 되셨고, 또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속죄 제사로 드린 참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참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그 구원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늘 찬송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로 복된 이름을 주셨사오니 이 신앙 고백이 담긴 이름답게 우리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